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사기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해 버립니다.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 숭배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지역에 자기들이 사는 원주민들의 환경에 그냥 동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모리 족속, 가나안 7족속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노아의 홍수 심판처럼 그들을 전부 진멸해버리는 그런 심판을 가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악을 뿌리 뽑고, 다시 말해서 거기 있는 악인들을 다 뿌리 뽑고 거룩한 백성, 성민을 그 자리에 이식해서 심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기 좋게 이 성민들이 원주민들에게 동화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원인을 알아야 되겠는데요, 그 원인은 자기들이 그 신앙이 모세처럼 체질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신앙이 내 신앙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훌륭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있어도 그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혈육의 신앙을 내가 그대로 이식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의 고유한 신앙, 확실한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말씀을 봐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한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성령 충만하게 되지 않습니다. 은사와 능력이 강한 목사님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나도 저절로 그 능력이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나도 저절로 믿음의 은사를 막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자가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나의 신앙이 지금 존재하고 있느냐, 이런 물음을 던질 때 과연 나의 신앙이 실체가 존재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현장에 자기들이 투입이 되니까 즉시 그 원주민에게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요즘 말로 말해서 그들의 마음에 실제로 하나님이 1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그 현실에 투입이 됐을 때 즉시 그 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려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왜 버려버렸습니까? 이 현상이 왜 나타났습니까? 버려버리는 그 순간 버린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버린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버려버리는 일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와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살면서부터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서 박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3절을 보니까 그들은 구체적으로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넘어갔습니다. 바알은 남신이요 태양신이며 아스다롯은 여신이며 다산의 신입니다. 당장 그들이 1년 2년 생활하니까 당장 농작물이 눈앞에서 잘 돼야 되겠고 목축이 잘 돼야 하겠는데 그것을 당장 눈앞에서 원주민들을 보니까 바알에게 구합니다. 아스다롯에게 구합니다. 신앙의 줏대가 없으니까 그 지역의 원주민들의 대세를 자기도 따라가 버립니다. 큰 물줄기 대세를 따라가고 동화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을 어디다 갖다 놔도, 어느 동네에 갖다 놔도, 어느 학교에 갖다 놔도, 어느 직장에 갖다 놔도 그는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손들이 이런 강력한 신자, 흔들림 없는 신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4절에서 와서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려버린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극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 배반하는 하나님을 배반해버리는 그 백성들을 좋다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대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진노를 받게 된 것은 자업자득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저주를 받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저주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으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못하도록 자기들이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저주의 길을 가버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 영적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노략을 당합니다. 이것은 마귀의 주특기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바입니다. 마귀가 이제 영원한 구원을 받을 후사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후사들, 이 인간들을 가장 좋은 것들이 그들에게 오지 못하도록 노력하는 것, 뺏어가는 것, 도둑질하는 것, 없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의 주특기입니다. 우리 안에 올 수 있는 좋은 것들, 하나님 나라의 복들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지혜가 사라져 버립니다. 건강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소망을 빼앗아가 버리고, 물질을 빼앗아가고, 관계를 빼앗아가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좋은 것들이 내가 마귀 편이 됨으로 말미암아 다 빼앗겨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무엇이 좋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 이런 삶을 택하고 이런 인생길을 택해버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또 어떻게 됩니까? 대적의 손에 팔아 넘겨버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팔아버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상대편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고 그 다음에 넘기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의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겠는데요. 자,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는 팥죽을 택하고 장자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팔아 넘겨버립니다. 별로 좋지도 않은 것을 자기가 가지고 정말 좋은 것은 헐값에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적의 손에 팔려버리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장자권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그 가치를 못 알아보고 자기 발로 걷어차버리고, 본질상 존귀한 것들,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해서 그 좋은 것들을 걷어차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에 속한 것입니다. 본질상 쓰레기에 불과한 것들을 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이것이 끝나지 않고 다시는 그들이 대적을 당해내지 못한다고 기록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바꿔서 쉽게 말한다면 그들은 이제 사탄의 손에 장악되어서 사탄의 밥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이 하자는 대로 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사탄이 아무런 걱정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사탄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 그 영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영혼을 두고 이 영혼이 천국에 갈까봐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자기 손아귀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알아서 사탄 말을 잘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그들의 앞길에는 재앙과 괴로움만 있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2장 9절 10절을 떠올려 보게 되는데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믿던 사람이 자기의 삶이 곤고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자기의 삶이 곤고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제서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이제 죽게 생겼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부르짖어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도와줄 사람을, 그를 도와줄 환경으로 그를 인도하셔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사사입니다. 사사란 말이 좀 어려운데요, 가톨릭의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판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저지, 말 그대로 판사, 재판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그 민족과 그 지역의 지도자를 일컫는 것입니다. 가령 사무엘 선지자는 마지막 사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령 솔로몬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누구 자식인지 판결해 주십시오 하고 이 어려운 문제를 솔로몬 왕 앞으로 가져왔을 때 솔로몬은 재판관이 되어서 가장 높은 지도자가 되어서 그것을 판결해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에 사사는 재판관의 역할을 한 자인이 그 지역과 그 나라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가장 높은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에게는 군사력까지 주셔서,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서 그 억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에서도 군사적으로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를 보내셔서 사사와 같은 영적 지도자를 보내셔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사사기를 보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지도자가 겨우 알려준 그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을 또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살게 되니까 또 금방 우상을 따라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또 살게 되니까 또 금방 우상을 따라가 버립니다.
그것은 자기 믿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체질화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버리는 자기의 인생길이 이런 인생길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법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분명하게 우리는 습득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는 일찍 깨달으면 좋을 것입니다. 청소년 때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처럼 큰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청년 때 이것을 깨닫는다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복이죠. 그러나 늦었더라도 작년이 되었더라도 이제라도 우리는 이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확실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가 권면한 것처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창념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오는 길 외에는 다른 살 길이 없는 것을, 진리의 길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 달여 전에 이용도 목사님 한국교회 영맥을 찾아서 이렇게 살펴봤었는데요. 자, 저에게 기억에 남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용도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는 무시로 기도하고 깊이 있게 기도한 인물 아닙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너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아가서에서 우리가 되라고 말씀한 것이 이것 아닙니까? 너와 나는 하나가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 아닙니까? 나는 너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은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더 찾게 되는데요, 그것은 20절 이하에 있습니다. 백성들이 불순종합니다. 원주민들만을 남겨놓고 그들의 우상을 쫓았습니다. 그 결과, 그러니까 원주민을 남겨놓고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요,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우상을 쫓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도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원주민들을 알아서 몰아내버리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시험하시려는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비에 새길 것은, 우리는 항상 믿음의 시험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치를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치를 믿음의 시험 과목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22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치를 시험인데요,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가 믿음이 체질화될 때까지, 확립될 때까지 사사기의 악순환은 무한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런 악순환에서 우리가 만일 벗어나고 싶다면 그 길은 오직 한 가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단계 올라가는 것입니다.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이 수준을 벗어나는 한 단계 위의 신앙의 길로 가는 것 뿐입니다. 길은 그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녕 우리가 성경을 보건대 온 천하를 둘러보시면서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역대하 16장 9절에 있는데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하나님도 찾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신앙을 추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눈에 띄는 사람이 되는 길을 추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사사기에 이처럼 숱하게 배신하는 이런 백성들의 길을 가지 않고 역대하 16장 9절처럼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눈에 발견되는 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